이발 좀 하니까 제 얼굴이 좀 나아 보입니까? 그 시간 맞추기가 이발 한번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밀리다 어제 큰맘 먹고 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교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마음에서 매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사랑방 공동체 교회의 신학적인 기초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서론 삼아서 한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의 큰 방향을 생각을 했고, 둘째 주일에는 신학적인 기초에서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두 마디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주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일 셋째 주일이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약속도 해주시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달 반쯤 전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착잡하시고 또 이제 영적으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도 확립해야 되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 중 한 사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답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내 제자인 너희는 어떠냐 이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제 짐작으로는 제자들이 그때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망설였겠고 잘못 대답했다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어쩌면 꾸중도 들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장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죠. 우리 사번역 성경에 보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개역이 더 익숙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여튼 이 대답의 핵심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장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대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이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위로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때에 그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포함시켜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자, 오늘 그럼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교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성경 공부 좀 했다 하면 이 에클레시아는 다 압니다. 코이노니아처럼.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이게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from, 무엇으로부터, 거기에다가 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클레시아라는 것은 이렇게 불러낸다, 꺼낸다는 뜻입니다. 불러낸다,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합해진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부름받은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표현으로 조직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공부할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정리한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교회가 뭐예요? 그러고 강의하다 묻거나 이러면 거의 대답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따로 불러냈다. 그래서 구별된,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성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그러죠? 거룩한 공회와.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거룩이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그건 세상과 따로 구별되는, 세상에서 따로 건져낸, 불러낸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로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쓰신 경우, 교회를 직접 말씀하실 때 쓰신 경우는 오늘 우리가 본 이곳 딱 한 곳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회를 연결시키는 거고 교회 자체를 얘기하실 때는 복음서에서는 오늘 이곳 한 곳입니다. 유일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두 번입니다. 여기에 한 번 있고 이따가 함께 소개해드릴 디모데전서에 한 번 나오고 딱 두 번입니다. 그만큼 아주 귀하게 쓰였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보편적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불러낸, 그래서 부름받은 그런 이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교회를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교회.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교훈을 모아서 묶은 책입니다. 그래서 교훈집, 예수님의 교훈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여러 번의 여러 모양의 그 교훈들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 또 우리 세번역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 사용되죠.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셨던 비유들 그리고 산상수훈 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고 생각이 복잡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짐도 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때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중에 당연히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대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변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흐름, 그 주제에 따른 흐름, 마태복음의 흐름에 맞춰서 보면 당연히 오늘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은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가 아니라 천국, 즉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딱 끊어지고 천국이라고 써야 될 그때에 천국 대신 교회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풀면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본질. 교회는 본래 그 내용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교회 그러면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안 가서 그런데 원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그 하늘나라가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있는 하늘나라.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표현일지도 몰라요.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우리처럼 표 삼아서 자주 쓰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부터 써 있어요. 땅에 있는 하늘나라.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 본래 내용을 우리가 추구하고 강조한다. 그런 것이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2번밖에 사용을 안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소개의 내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초기 우리 기독교 역사 박해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2번 사용됐는데 나머지 다른 표현으로 교회를 소개한 것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신앙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의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에클레시아가 2번 쓰였다고 그랬는데 신약성경에 또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입니다. 바울이 젊은 목사 후임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3장이면 디모데 3장이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첫 부분에 놀라운 비밀이다 그러면서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참 놀라운 비밀이다. 근데 그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잘 외우고 계신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 가족이 곧 교회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는데 복음서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는 뒤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서신 속에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가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큰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 진리를 버텨주고, 지켜주고 잘 보관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진리를 세울 수 있는 바탕,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클레시아를 쓰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께서 오시며 하실 사역, 이 일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위로해 줄 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서 포도나무 비유 너무 잘합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령 공동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적 관계, 연합의 삶, 이런 걸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전체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그랬죠. 유일한 역사서,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해져 나가는데 거기에 숨겨진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교회 역사책인데 교회가 세상의 역사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긴다 하는 승리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길게 은사의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결국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하고자 하는 중심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론의 서신인 에베소서를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는 교리 부분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거다. 하나 되어진 것이 교회다. 화해와 갈등의 극복,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지요. 다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안 썼더라도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어는 어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다 합쳐서 종합해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위해서 정리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데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개인과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주어져 있는 것, 즉 답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앞에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려도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받고 실제로 누리고 또 우리가 그걸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하늘나라로서의 교회, 이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세상의 다른 집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을까 의심되세요? 손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그런가? 의심되시냐고요. 그게 의심되면 교회 생활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방문회에 참석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크게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영생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럼 천국 그러면 공간을 얘기하니까 공간. 어디에 공간? 또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누리는 이런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자신 있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신 대로 와봐라. 어디를 와봐라? 사랑방 교회 와봐라. 교회 와봐라. 교회로 안내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나? 한때는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입니다. 네, 그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교회 나가자마자 붙잡혀서 바로 나간 날 오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조반사, 주일학교 선생님, 조반사. 간날 붙잡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아침부터 나가서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주일학교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되잖아요. 그럼 집이 멀어서 이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있고, 저를 포함한 우리 친구, 같은 또래의 젊은 청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먼 사람도 있고 가까워도 안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성미 아세요?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는 목사님들 뭐 제대로 대우 못 해드리니까 교회 올 때 이렇게 뭐 편지 봉투에다 쌀 한두 숟가락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넣어요. 헌금함처럼 이렇게 넣으면 그거 모아서 갖다 드려요. 쌀이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겠죠. 성미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성미가 있었어요. 여전도에서 그 쌀을 모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안 되는 게 오후에 또 뭐 순서들이 그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위해서 사찰 집사님 댁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국도 맛있게 끓이고, 그러면 들러 앉아가지고 그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얘기해가면서 깔깔대고 웃어가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느 순간 밥을 먹던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모두가 행복해서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더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그랬죠. 교회에서 이제 방 같지도 않은 방에서 그 호빵 의자에 앉아가지고 쪽잠 자고 막 이래가면서요. 식빵에 이렇게 잼 발라먹고 막 이래가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교회 생활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고생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재미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했던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때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방 교회 되면 많은 부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먹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 아니면 목사 사모예요. 거기서 예배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향이 굉장히 큰데 왜 그러냐? 교회의 형식적인 보이는 형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식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 시작하셨고, 어떤 경험 때문에 사랑방교에 지금 이렇게 남아 계시나요? 궁금하네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장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이제 언제 또 그만두고 나갈까 걱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는 모습이 교회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무엇? 땅에 있는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몇 분이고 되새기면서 외우세요. 이 마음에 신비에다 새기세요.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이 믿음 갖고 이 고백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이 확실하면 하늘나라의 삶을 많이 채워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고 확실치 않고 그러면은 늘 불안합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늘 불안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하시고 교회에서 학생들 지도하실 때 주일에 모이는 연령별 사랑방이나 또 주간에 모이는 공동체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칠 거 많지만 기본적으로 꼭 가르쳐야 되는, 내가 가슴으로부터 토해낼 수 있는 고백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10개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겁니다. 이번에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 땅에 있는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사무적인 것, 또 조직적인 것,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거는 다 차선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 교회를 주보 일면에다가 사진을 넣지만 우리는 안 냅니다. 그걸 교회로 착각할까 봐.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으면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빠져나가겠죠.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건물이 없고 천막을 짓고 아니면 지하에 비가 새는 지하실에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정의, 평화,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이고 그게 언젠가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크게 부흥할 겁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아직 예배당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모르면서 없으면 안 돼요. 알면서 없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또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 모이는 숫자. 마치 무슨 경영체처럼 기업체나 무슨 이런 회사처럼 말이죠. 학교처럼 사람 머릿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사람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들 다 동원해서 숫자를 많이 모으는 데만 신경 쓴단 말이죠. 많이 모아서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뭐하냐고요. 그거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적게 모이더라도. 여러분 저 공산국가의 지하교회들 특히 북한 같은 데 가면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일본이나 저 중동이나 전도하기 어려운 선교 어려운 지역 가면요. 그 교회 모이는 교회라는 교회가 교인 숫자가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아요. 10명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숫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을 누리고 나누면서 지나고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그 형식을 불필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럼 그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용.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삶을 채우는 것은 나만 누리고 우리만 누리기 위한 것은 아니죠. 하늘나라의 삶을 보여서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증명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기독교는 개인이든지 교회든 개인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최종적으로 선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명해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선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지 않고 지내나. 갈등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다 그거 극복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찬식하고 그러면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은 초대교회 모습을 시작하는 41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마지막 끝나는 4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의 그 교회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그래서 그 결과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의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방교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많이 채우도록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만 누리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방교회 목회하면서 좋았던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해 주는 말을 하면서 참 듣기 좋은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면 기분 좋으실 말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대개 다 99% 다 그 내용이 좋은 얘기 해주는 건데 그 중에 특히 전반기 종로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 사랑방교회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온 사람들이 바뀌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몇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렇게 많이 채워주고 계시구나.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죠? 제일 많이 하는 말. 사람들 얼굴 표정이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그거를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표현을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랑방교회 교인들은 다 천사들 같아요. 여러분 천사입니까? 천사들 같아요. 천사들 이렇게 나이들이 드시나요? 네, 천사들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뒤에 덧붙이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 들어오실 때 시험 봐서 뽑나요? 진짜로 물어봤어요. 시험 봐서 뽑나요? 근데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질문을 하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격려 삼아서 좋게 표현한 것이겠지만은 하여간 들어서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씀했죠.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극복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 같아요. 당연히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을 당연히 듣고 있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겠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려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정의, 평화, 기쁨, 행복하게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 실제 보이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채우기를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여기에 와서 과연 여기가 천국이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천국이네. 실제로 그런 말도 여러 번 들었어요. 들어오면서 여기가 천국이네.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중에 울리는 그 울림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주변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길에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아름답고 또 참 행복하고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되,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 안에서부터 이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믿음도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방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하여 경험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멀리 느껴지는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구석구석 감추인 것이 없이 눌려있는 것이 없이 다 일깨워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대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